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265쪽 신약 성경입니다. 페이지 수는 265쪽 265쪽입니다. 265쪽 6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힘연유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건데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인도를 밝히시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다시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하는 것 같으리라.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인생의 터 인생의 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터 인생의 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사람마다 저마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그것을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나요? 아니면 기초를 파고 기초를 마련을 한 다음에 집을 짓나요? 기초를 만나요. 그렇죠. 예, 어떤 집이든지 큰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아주 높은 빌딩이든지 아니면 그냥 단층으로다가 집을 간단하게 짓든지 중요한 거는요, 집을 항상 짓기 전에 먼저 그 집을 지을 터를 마련을 합니다. 어떤 집이든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쉬는 날이나 방학 때 구로공단에 가서 빌딩을 건설을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막노동 일을 했어요. 고3 때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건물이 위로다가는 몇 층인지 모르겠고 제가 가서 일을 하는 데는 지하 6층이었어요. 지하 6층. 근데 위에 올라가는 층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층이 있을수록 밑으로 기초를 엄청나게 깊이 파고 그 층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은 그 높은 빌딩 높이만큼 밑으로다가 주초를 아주 큰 기둥을 깊이 박고 거기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서는 밑에 지하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지하 6층에서 일을 하는데 지하 6층 콘크리트를 다 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바닥을 쓸어내고 거기다 뭐 타일을 붙이고 뭐 벽을 칠하고 막 그 일들을 작업을 하는데 세상에 이게 지하 6층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게 기초를 파고서는 거기를 콘크리트를 쳤으니까 거기에 아직 뭐 조명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구로다가 그 전기줄을 갖다가 비춰갖고 전구를 붙여 거기다가 일을 하니까 얼마나 깜깜한지. 그리고서 그냥 희미한 그 불빛에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막노동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 그 시멘트로다가 막 등에다가 몇십 킬로, 30킬로씩 되는 시멘트를 지고 나르기도 하고 벽돌을 져서 나르기도 하고 모래를 져서 나르고 그리고 바닥을 막 빗자루로 쓸고 그런 허드렛 일을 잡일을 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얼마를 받았냐면 7만 원을 받았어요. 일당을. 제가 그때가 92년도 1992년도 그때 고3 때였는데요. 그때 많이 받았네. 네, 7만 원을 받았는데 7만 원 받으면 직업 소개서에다가 7천 원을 떼주고 6만 3천 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그 주초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올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어디다가 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내 인생을 잘 살아가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집을 짓는 그 기초, 인생의 기초가 어디냐면 사람들은 돈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놓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고 쌓으면 내 인생이 그 위에다가 행복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겠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그렇게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는 거죠. 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회사를 들어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렇게 내 인생에 행복의 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들어갔지만 그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성공하면 출세하면 그리고 내 인생에 행복한 집을 쌓아 올릴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도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뭐 했대요? 심었대요. 이 말은요 바울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뿌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리고 다니면 이 아볼로가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물을 주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라날까요? 제가 해보니까 5년 동안을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제가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제 마음같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질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교회를 그냥 말 없이 그냥 떠나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드렸는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여자친구 만나가고 그냥 그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생각, 그 삶을 꿈꾸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내가 열심히 꿈꾸고 진짜 계획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내 자녀를 바르게 기르고 싶고 정말 이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기르고 싶고 또 그 아이를 정말 세상에서 내놓을 때 정말 남한테 욕 듣지 않고 정말 나쁜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렇게 기르고 싶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 말이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나는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남매를 낳았고 길렀는데 5남매가 다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또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잃어버렸대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 5을 기르시는데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엄마는 그 면석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면석이 공무원이 되면은 우리 애들이 좀 행복하겠다 싶었고 애들이 공무원이 됐으면 하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공무원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5 중에서 하나도 공무원이 안 나왔어요. 셋은 신학을 해갖고 3명 중에 이제 2이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길렀는데 하나는 또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하나는 보험을 하고 있고 이게 공무원을 만들어 보려고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면서 공무원 했는데 아무도 공무원 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음대로 인생이요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내일 일도 모르고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 마음도 사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입술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말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몸이 써지나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난 거예요. 4시도 안 돼갖고 일어나갖고 또 이게 또 누우면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는 게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4시도 안 돼갖고 일어나갖고 샤워를 하고 일어나서 교회를 와갖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옷을 입고 이제 차원행을 나가려고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도 방바닥에다 놓고 침대에 살짝 기대갖고 5분만 있다가 일어나자. 그리고서는 딱 5분을 있었는데 일어나보니까 30분이 지. 어머나 큰일 났다. 지금 차원행에서 벌써 도착해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 이거 너무 당황을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 늦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연락해야 될 때도 많고 이게요 사람이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간수하고 움직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시면 더 그렇죠. 어저께 제가요 핸드폰을 어제 이제 5시 반에 식사 약속이 있어갖고 그 식사 약속을 이제 가려고 교회에서 나가서 집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집에 올라가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차에다 놓고 왔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내려와갖고 차에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다시 집에 있나? 그래갖고 집에를 다시 올라가서 집에 찾아봐도 핸드폰이 또 없어요. 핸드폰 어디다 놨지? 교회에다 놨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와서 교회에서 핸드폰을 찾아갖고 그래갖고 갔는데 식사 약속 시간을 한 10분을 늦었어요. 참 이게요. 벌써 그러시니. 이제 5학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깜빡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꾸 놓고 어디 갔다 내가 어디다 놨지? 내가 왜 왔지? 막 하는 게 이게 제 얘기가 됐어. 제 얘기가. 여러분 정말 이게요 우리 인생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과일 나무를 열심히 심어 놓습니다. 막 꿈을 꾸면서 야 이게 여기서 진짜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또 감이 열리고 막 꿈꾸면서 심는데 그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오는데 막 늦었으니까 좀 빨리 급하게 이제 막 밟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보 우리 권사님이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트럭이 멈춰 있는데 그 트럭 뒤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그냥 트럭 뒤를 가서 들이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그렇게 순식간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기초를 터를 자기 열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가 노력하는 그런 수고와 열심에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인생의 터를 놓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내가 신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경우가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나 그렇게 실망하고 배신감 때문에 아파하는데 사실은요 사람은요 다 그렇게 연약하고 어떤 분이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고 막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정말 그 돈을 빌렸다가 급하니까 빨리 주려고 했는데 자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기울어서 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니까 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뭐 갚을 방법도 없으니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야 사람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인생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 지혜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쌓아서 그 무조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빨리 많이 크게 그렇게 인생의 집을 건축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남한테 속여서라도 또는 편법과 그런 잔머리를 써서라도 빨리 올라가고 많이 쌓고 이쁘게 꾸미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쌓은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동화 아시나요? 돼지가 집을 짓는데 첫째 돼지가 뭘로 져요?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엄마가 늑대가 올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나무나 지프로 지으면 안 되고 벽돌로다가 튼튼하게 집을 쌓아야 된다. 근데 이 돼지가, 첫째 돼지가 귀찮게 그 벽돌로 언제 집을 쌓아, 힘들게 그냥 편하게 지프로 짓지. 그리고 집을 가지고 막 집을 짓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돼지는 지프로 짓는 건 좀 너무 좀 그렇게 보기도 그렇고 좀 안 좋으니까 좀 나는 그래도 조금 이쁘게 지프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나무로 쳐보자.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런 집을 짓습니다. 근데 셋째 돼지는 엄마가 벽돌로 쌓으라고 했으니까 힘들지만 좀 늦지만 내가 벽돌로 쌓아야지 하고 집을 져요. 누가 제일 먼저 졌을까요, 집을? 네. 첫째가 제일. 네, 첫째가 제일 먼저 집을 졌어요. 그리고서 빨리 집을 져놓고 룰루랄라 이제 나 낚시도 하고 이제 캠핑도 하고 이제 쉽게 편하게 놀자 막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찾아왔어요? 늑대가 찾아왔어. 네. 여러분 그 늑대가 불을 붙이니까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둘째 돼지는 그래갖고 그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무로 지었잖아요. 거기는 집보다 훨씬 튼튼하고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역시 홀라당 타버려요. 근데 셋째 돼지네 집으로 모두 다 피신을 했는데 그 셋째 돼지는 뭘로 졌어요? 벽돌로. 제일 힘들게 어렵게 졌는데 아무리 그 늑대가 불을 붙이고 그 집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제 인생의 터가 바뀌었었어요. 전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7대를 사고 하루에 한 대씩 바꿔 다니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집을 짓고 그런 아내를 만나서 예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이 그게 제 인생의 꿈이었는데 너무 집이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늘 내 인생의 회의를 가지고 죽고 싶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나는 왜 살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살면서 그런 꿈만 꿨어요. 그렇게 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가 몇 년 살까요? 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인생이 날아간 우리 인생의 신속기간이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70, 80년이 금방 날아가요. 아까 우리 장로님 처음 예배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다고 기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다고. 네. 근데 이게 2026년 됐는데 1월달 발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 2026년 연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데 2026년 연말에 가면요 2026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여러분 금방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면 금방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를 어디다 닦아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인생의 터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아무 때나 쓰나요? 아니죠. 보석을 아무 데나 두나요? 아니죠.
보석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보석을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곳에, 은밀한 곳에, 누가 쉽게 보지 않는 곳에 그 보석을 둡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차고 사용할 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소중한 일이 있을 때 그 보석을 사용하고 착용하고 쓰잖아요. 그냥 보석 갖다가 방바닥에다 아무 데나 던져놓고 나중에 가갖고 찾아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못 찾아요. 여러분 그 보석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두고 사용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질서하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자고. 우리 막내한테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오후 2시에 방금 전에 일어났대. 방금 전에. 어저께 이제 그 토요일이잖아요. 그 전날 이제 학원 가서 막 늦게까지 막 공부하고 또 피곤하고 막 하니까 얘가 잠을 잤는데 오후 2시에 전화하니까 방금 전에 일어났대. 방금 전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매일 아무런 계획도 생활 루틴도 패턴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 코로나 때 진짜요 학생들이 이 루틴이 다 깨졌어요. 학교에 오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 인터넷 그 강의를 듣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거 켜놓고서는 가서 핸드폰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그거 안 들어요. 그리고서는 그거 하다가 또 인강 그 마치는 시간 되면 그냥 체크만 하고 그냥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자는 시간도 늦게까지 그냥 게임하다가 자고 일어나고, 먹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좀 먹고 라면 먹고 뭐 편의점 음식 먹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습관도 이게 진짜 잘못 들고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생활도 다 리듬이 깨지니까 이 아이들이 코로나 끝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아이들이요 학교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와서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세대, 코로나를 겪은 세대는요 대학교 갈 때 수능 점수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률도 떨어지고 그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생활 패턴이 다 깨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질서가 세워져요. 내가 내 인생에 잘못된 그런 습관과 무질서한 생활들이 바로 잡혀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회 나가라고 권면을 해서 그 선생님 전도를 해갖고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가면서 제 형이 먼저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형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너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형이 고3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어서 혈기를 가지고 술 먹고, 고3인데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싸움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그랬던 형이요 어느 날 완전히 변하는데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제 옆에 누우면 술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제가 코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그 형이 어느 날부터가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형이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걸 안 해요. 고분고분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니 그냥 예 하고 고분고분 바깥에 나와서 싸움도 안 해요. 제가 제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형이 너무 신기하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그러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고 또 우리 형이 변화돼갖고 저한테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하니까 형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형이요 저녁에 일과를 다 마치면 저녁에 1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는 우리 형이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는 게 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저도 똑같이 형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형이랑 같이 성경 1시간 읽고 기도하고 자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가 새벽기도가 5시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같이 가고, 그리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시장 가고 막 그 밭에서 재배한 거 가지고 시장 가시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어머니, 우리가 학교 가기 전까지 어머니가 시장 갈 거를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막 고추도 따놓고 쪽파도 뽑고 열무도 뽑고 고구마 줄거리도 따고, 그 어머니가 시장 가서 팔 수 있는 거를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기 전에 1시간, 2시간씩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그걸 준비를 해갖고 어머니가 시장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때 어머니가 시장을 일찍 가면 버스를 아예 그 짐을 실어서 태워드리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가고. 옛날에는 학교도요, 이 버스 타고 가는 게 이게 학교까지 걸어갈 때도 있었어요. 2시간씩 그렇게 학교를 걸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 이제 버스를 타면 버스가 콩나물시로, 완전히 콩나물시로 거기 타갖고 학교 가갖고 학교 생활하고 마치고 집에 오면 또 집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농사일 도와드리는 농사일. 농사일 다 돕고 나면 그 저녁에 또 형이랑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사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일날 학생의 예배, 청년의 예배, 봉사활동, 막 고아원, 그 양로원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그런 생활을 제가 하면서 정말 제가 부모님을 섬기고 도와드리고 또 교회 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그런 생활이 제 몸에 익숙하게 배이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사는 게 이게 제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면서 그날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일정들 있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하고 꼭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 일상생활을 하나님이요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멘붕이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막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누웠다가 30분이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길이 열릴지어다. 길이 뚫릴지어다. 근데 진짜 신호가 막 바뀌어. 그 내 앞에 있던 차들이 옆 차선으로다가 빠져줘. 그러면서 막 진짜 운전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터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터가 되시면, 여러분, 내가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와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고 누구에게 연락이 오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와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능력만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멘붕이 오고 멘탈이 나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무질서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인생의 희망을 놓아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선 살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어디다가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대충 사는 대로. 여러분 돈을 벌어갖고 월급을 타면 그것이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쓸지, 얼마를 내가 저축하고 얼마는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쓰고 끝나는, 젊은 세들이요 돈 벌면은 이거를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 싶은 차 타고 입고 싶은 옷 입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가고, 그냥 그 달 벌어서 그 달 쓰고 몇 달 모아갖고 그냥 한 번에 다 쓰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질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런 것들을 아끼고 모을 줄 알고 지혜롭게 그것을 준비해서 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헬조선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시대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이 사회를 탓하고 자기 태어난 시대를 탓하지, 정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나갈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도 또 누가 가르쳐주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냐면, 공적이 나타나는 그 날이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지막 인생의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땅에서 몇 년 산다고요?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여러분 그 인생도 다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의 친구가 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 마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자기 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랑 형부랑 이제 50대, 형부가 한 5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그때고 이제 언니가 50대 한 중반쯤 되는 그런 나이인데, 초반에서 중반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 형부가 너무너무 착한 형부고 좋은 형부래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다가 앞에서 거기가 면허 그 음주운전 있잖아요. 음주운전 단속하는 지역이 원래 아니래요. 워낙 차들이 빨리 달리는 곳이고 대로라 여기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경찰들이 거기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차들이 앞에 이제 멈춰 있으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가면서 앞차를 박은 거예요. 근데 이게 칠중 추돌이 돼서 맨 뒤에서 이 형부가 가면서 탑차를 운전해 가면서 그걸 못 보고, 새벽 시간이니까 이제 어스름하고 어두컴컴하니까 그걸 못 보고 가다 좀 속력을 내고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도 못 밟을 새도 없이 그냥 박은 거예요. 뒤에서. 칠중 추돌 사고래요. 근데 그 형부가 이 간이 터져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부가 그렇게 빨리 인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몰랐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모든 식구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문자를 나중에 본 거예요. 그 전화를 하니까 형부가 문자에 위독하다고 이렇게 왔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형부가 돌아가셨다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인생을 마감할 날이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인생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오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종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눠졌잖아요. 지금 2026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2026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갚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여 형제들 그 제자들이 다 보는 중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요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져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각각 어떻게 살아온 것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요 그 값을 계산하시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들어가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예수를 겨우 믿긴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각각 금이나 은이나 또 보석으로 또 나무나 짚으로 그렇게 터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데 그 날이 되면 불로써 그 모든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다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주님이요 그 값을 다 계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정말 나 혼자 바뀐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인생이 변하지 않고 나도 바뀌지 않고 내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겨우겨우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지피나 나무로 그렇게 낮춰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정말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한 그런 시대가 돼가잖아요. 남에게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위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감할 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장 값지게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진짜 그 구원받은 삶을 귀하게 값지게 여기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나고 여러분 보석은 다 반짝반짝 빛이 나죠?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돼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주고 슬픔과 염려를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아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밝은 인생을 사나.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출세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주여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인생을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주여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계신데 우리 최은희 전사님, 네 홍금분 자매님 예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터를 예수님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빛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인생이 질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어렵고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그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심령에 흘러넘쳐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재료로
그 보석과 같은 재료로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23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4장 찬송.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시되 우리 맞아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외로웠고 즐거움 없는 하늘 날아올라라. 그 생명의 강가에서 별이 시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는 그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너는 노아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연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천사 노래 얻어가며 귀히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